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광명의 빛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신송리 원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자리는 늘 부족하고 어색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일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고백이 넘치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닷교회 가족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큰 손을 펼치사 병마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치료가 함께하여 병마 속에서도 서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을 치료하기에 애쓰는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며 건강지켜 주시고, 우리도 이 기도와 간구로 이 어려운 시국을 현명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서 주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나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어려운 중에도 목회에 내주하시느라 애쓰시고 그 힘든 모습 주님 기억하시고 강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성준이를 기억하시고 주님
모든 병마에서 강하게 지키시고 막아주시옵시며 주님 손잡고 또 그 군복무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쁜 날은 기쁘지 않은 날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하는 날은 감사하지 않는 날보다 원망하는 날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는 날보다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답답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왔던 날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는 문제도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고민이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은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이죠.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건 도저히 기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할 마다 안 나요. 속상해요. 성질납니다. 막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러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내 감정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행위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기도할 용기와 기도할 맛은 안 나지만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 그런 걸 본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몰랐을까?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몰라 나는 내 욕망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을 불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요약을 한다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이 얼른 나와야 되는데 한 달이나 왔는데도 약속의 땅은 보이질 않고, 지난번에 지나왔던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딱 그럴 만한 곳이 곳 같은데 거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거길 떠나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언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나오는 거야.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사실은 모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르는 상황도 답답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남아있는 양식이 이게 며칠이나 더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산을 못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물론 한켠에서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모세와
또 아론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또 쓴물이 단물도 되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경험을 했고 그랬으니까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한 곳에서 이러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것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온 회중이 전부 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을 때 죽더라도 애굽에서 그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여기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더니 온 회중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급기야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답답하죠.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고프기는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거 없지? 내가 양식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나를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괜찮습니까? 뭐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일 겁니까? 우리 여기서 갈증나 목말라 죽게 할 겁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욕망이 뭐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떠듭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타겟 삼아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괜히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여기 괜히 왔다 이거예요. 괜히 여기 와서 굶어 죽는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말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실 만한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뭐뭐 때문에 죽겠다. 뭐뭐해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잘해요.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듣기에도 안 좋고 하기에도 안 좋은 말인데 그냥 너무 쉽게 합니다. 그 조그만 어려움은 뭐 죽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죽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자기의 감정에 아주 충실한 분들이죠.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믿고 자신의 욕망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주변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든 목사가 뭐라고 권면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할 거야. 내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는 대로 말할 거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불신앙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가 이 양식을 거두러 이 광야에 나아가서 각각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거두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5절에 보면 어떤 시험을 하냐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하는데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어라.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날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데 토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 먹을 것까지 같이 거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기는 먹는데 날마다 거두는 것과 달리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자, 여기서도 나타나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하루치 먹을 것만 딱 거두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하루치만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불안해. 내일 만약에 아침에 안 내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내일 것까지 거둘 거야.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어야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그걸 못 먹어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그런가 하면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야, 내가 보니까 날마다 내리더라. 뭐 이틀치까지 거둘 수고를 할 필요가 있냐. 나는 그냥 오늘 것만 거둘 거야. 내일 건 안 거둘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루치만 거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오늘 내리는 양식을 거두러 나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내려주신 양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하루치밖에 거둘 수가 없고 토요일 날에는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가지고 실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까지도 내가 일일이 다 챙겨주니까 앞으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내 맘대로 먹을 거야. 먹고 안 먹고 내 맘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굶주리고 배가 부를 때도 하나님 뜻대로 배가 부르고 풍부한 상황이 있거나 궁핍한 상황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이 상황이 배고픈 상황이니까 이거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부르고 부유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보니까 너무 잘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내 욕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짜증, 원망 폭발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또는 두려움, 감옥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동료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합니다.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반면교사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목마르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담지 말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믿음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를 생각하는 태도를 배워야죠. 반면교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먹을 거 다 챙겨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원망을 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거는 해결 안 돼. 이거는 망했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끝났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결론이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잖아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건 말씀을 따르는 거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골치 아파. 나는 웃음이 싹 사라졌어. 그것 때문에 난 괴로워.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 선택한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의 이 백성들 가만히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답답한 마음이 좀 드시죠? 아니 하나님이 만나 내려줄 텐데 조금만 참지 그걸 원망하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다 봤으니까.
여러분 드라마 재방송 볼 때 처음 볼 때보다 긴장감은 좀 떨어지지만 드라마 볼 때 요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재미는 좀 없어요. 그러나 안정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는 못 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가이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눈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뻐해도 된다, 감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그걸 찾을 수 있잖아요. 아하, 이거 봐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단서가 달렸네. 항상이고 범사라고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이니까 이 문제도 감사할 일이네, 이 문제도 기뻐할 일이네, 이 문제도 기도할 일이네. 이렇게 눈치를 채면 빠르죠. 좀 우리는 모르니까 조마조마한 맛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판단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찌 이게 기쁠 일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어찌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물이 없다고, 물이 쓴물이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괴롭다고, 몸이 아프다고, 문제가 복잡하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만 말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왜 저렇게 원망을 할까?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왜 저렇게 낙담을 할까?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지나온 날 동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고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 사건의 전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갖지만, 만약 우리도 장차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당한 고난의 문제를 저희들이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를 잘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며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나날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어 예물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남은 때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